지난 주일에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주제에 대한 말씀, 바로 이 인류에 있어서 두 대표인 첫사람 아담과 우리 예수님 둘째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은 바로 두 명의 사람, 두 명의 대표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죽음의 사람에 속해 있는가, 영생의 한 대표 아래에 속해 있는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 창조 때의 창조시의 원역사 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언제나 사람이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덴 안에다가 사망의 나무를 두시지는 않고 사람이 이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에 이르도록 은혜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 언약이었습니다. 곧 아담에게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상급에다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바로 커졌습니다. 아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바로 깨달았던 것은 아담을 떠난 후에 자신의 죄와 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본분에서 벗어난 이 상태에 대한 이 죄의 자각이 있는 존재, 이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주신 유일한 어떤 하나님의 그 특권, 하나님 주신 특권이면서 이 의지에 대해서는 바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이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첫사람의 이 행위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이 행위 언약에 첫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곧 생명은 뭡니까? 아담 혼자의 생명이 아니라 온 생명, 한 생명입니다. 나 홀로의 생명이 아니라 온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도 남편도 내 육적 생만을 우선하는 분열된 자아로서 이 죄 이후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나와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죄짓게 했습니다 라고 한 생명이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온 인류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을 선천적으로 받습니다. 자, 우리의 이 죄의 유전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긴 시간을 걸쳐서의 유전입니다. 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을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아담을 머리로 하는 한 몸체로서 이미 그때 타락했습니다. 죄의 보편성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요소만 빼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때 이미 똑같이 죄인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은혜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중요한 명령을 받았지만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결과가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또한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타락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먼저는요, 우리가 육적 죽음이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내가 사망 아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 있지요.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영생에다가 바꾸어 줬습니다. 육 안에 있지만 영생의 존재로 바꾸어 줬습니다. 자, 14절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예수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데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그러면 오실자 아담이 모형이고요, 실체가 누굽니까? 오실자가 실체지요. 이 둘째 아담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온 세상의 그 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단번의 십자가의 죽음과 단번의 부활, 이 단번의 역사적 사건이 온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것이 마치 첫 아담의 죄가 온 세상에 죽음을 준 것 같은 이 영향력이 둘째 아담의 의와 부활로 인해서 온 세상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형태는 똑같습니다. 아담도 단번의 범죄로 온 세상을 죽음에 넘겼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의 죽음과 예수님의 단번의 부활이 온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장과 12절과 10장 10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듯이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영생의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둘째 아담이 예수님의 구원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우주적인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의의를 덧입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첫째 아담의 자연적인 이 유전적인 출생만으로는 영생의 의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접붙여집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15절.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신령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를 것 같이 한 사람이 신령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불이익이 되리라. 자, 이렇게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단번의 행동의 결과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은 죄에 대한 책임인 어디 아래 놓여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 사망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 아래 있습니다. 또한 영역이 뭐가 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신 독생자를 아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또 아들을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아들을 세상에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분류와 모순도 없이 하나로 있습니다. 왜입니까? 의에 대한 상급과 죄에 대한 심판인 바로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은요, 이 세상 끝은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선물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지옥의 공의의 심판이 하나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은사로, 선물로, 기부치로 받은 이 의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받은 은사의 구체적 원형이 무엇인가? 자, 6절, 7절 읽어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을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모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지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왜 순종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순종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10절 읽어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위에 꿇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받은 이 영광의 결국은 무언가? 11절 하반에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한 목적이 있어서 한 사람인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을 한 사람이 순종하셨을 때 한 사람 곧 한 아들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자들도 의롭다함을 받고 함께 영광받는 위치 가운데로 우리 성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예수님의 몸체지요. 예수님을 이 한 몸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한 생명, 한 연대성 가운데, 예수님과의 한 생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갖는 한 영광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창세 전에 누리셨던 이것은 예수님의 원래 누리셨던 영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보십시오. 순종하심으로 이 영광 가운데 그냥 돌아가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럼 이것이 상급이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위치 가운데를 원위치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 대표로서 바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당신의 온전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의 위치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 한 의인의 순종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와 한 몸이 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에 이르렀고 이 영광의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 있느니라.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가요?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들도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상급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머리 홀로의 영광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몸체의 이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상급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아담의 죽음 아래 건지셔서 믿는 자와 한 몸으로 받는 상급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상급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보십니다. 읽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먼저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가 다했으니 더 우리와 우리의 선들은 지게 받는 자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하는 자 왕노를 하리로다. 자, 이렇게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는 몇 대표만 있습니까? 대표 몇 명만 있습니까? 아니, 대표 두 대표만 있지요. 두 머리만 있습니다.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님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사망을 들여놨고 이 아담 아래 속해 있는 자는 사망 아래 있고요. 둘째 아담은 순종으로 이 아담 아래 있는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두 아담은 각각 자기가 했던 일의 효과와 열매들을 자기 자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십자가의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싸웠습니다. 또 십자가 앞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냈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맞습니다. 첫 번째 아담 사망 아래 예수님이 속한 자입니다. 사망 아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우리 온 세상의 복음, 군 뉴스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세상의 한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이 한 대표자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부활이 홀로의 부활이 아니라
머리로서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죄로 함께 죽고 내가 이제 의로 함께 살아난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 복음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가 한 몸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한번 보십니다. 의미 깊게 새기시고 잘 읽어주십니다. 그가 죽으시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자, 이것이요 홀로의 죽으심과 홀로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동일성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의 구원은 우리가 첫 아담의 범죄 이전에 영광의 위치로 우리가 돌아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죠? 아담의 범죄 죽기 전에 그 영광의 위치로 우리가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그 영광 이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영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반면에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단순한 믿음도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이지요 곧 성령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 주십니다. 그것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나니. 모든 사람은 육신적으로 아담에게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생의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영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는 아담으로 났지만 영으로 예수님에게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영인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고향, 태어난 곳이 어디라는 뜻입니까? 천국 하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거듭 새로 났기 때문에 성령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난 자만이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인자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자입니다. 땅에서 난 어떤 사람도 하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7절 보십니다. 본문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흘리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우리 몸은 자연인의 결국인 어디로 우리가 닿게 됩니까? 죽음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영적인 몸이 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신의 죽음에 이르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왜입니까? 우리 흙 육신 안에 생명을 주는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육신 흙까지도 썩어지려고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육신까지도 의의 부활에 이르게 하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는 세상에 이 자연인들과 우리가 함께 살면서 육의 영적 부활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본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영생은 첫 아담의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어디로의 목표점을 둡니까? 세상 끝날에 미래의 영광을 성령의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과거의 회귀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로 우리는 그 영광을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광은 첫 아담이 누렸었던 그 영광을 뛰어넘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은혜, 카리스, 이 정확한 의미와 이 상태는요, 흘러 넘치는 은혜입니다. 성도는요, 의의 영생의 선물을, 은혜를 바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흘러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 혼자 개별적 인간, 자유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은요, 홀로의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관계 안에서의 인간, 바로 사랑 안에서의 인격,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공동체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의 이 한 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시듯이 우리는 공동체의 인격, 공동체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요. 함께 부활한 관계적 의와 구원 외에는, 이 구원 외에는 세상에 다른 구원은 거짓,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관계적 의, 관계적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적 인격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아담 안에서 육으로 나서 육신으로는 죽음의 귀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하늘에서 난 자, 바로 부활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생의 사랑으로 이제는 사랑하며 관계의 인격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 본연 가운데 충실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